신약 240페이지 로마서 2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예, 10절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기 전 메시지 내용을 그 오전에 오신 목사님이 다 해버리셔가지고 나 여기 준비를 해온 거 이 내용 오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여기 보면 이 바울 사도는 참 우리 이방인의 사도요, 또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 제자들, 그런데 육신적으로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는 전혀 몰랐어요. 영으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직접 만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경험하고 복음을 깨닫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영으로 깊어요. 참 하나의 의사와 같습니다. 아주 우리 다른 사도들 쓴 편지는 보면은 짧습니다. 뭐 유다서 같은 거는 한 장씩 돼 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같은 복음인데도 길게 한 16장에 걸쳐서 어떻게 그 사람의 겉모습, 이 겉이 참 못생겼는데 때가 묻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때를 씻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또 속에도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하면 이걸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아주 그냥 자세한 부분마다 아주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다 취급하고 이걸 말씀의 진리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한마디로 병들었다. 사람에겐 이 사람은 참 절망이다. 절망적인 상태. 완전 부패해 있는 상태죠. 그걸 세 가지로 나눠서 여기 썼습니다. 로마서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 1장 18절부터는 그 이방인들이 얼마나 이게 참 부패해 있느냐, 하나님의 그 진노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조금 넘어가서 24절 보겠습니다.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건 그 당시 이방 세계에서 아주 유행되던 동성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지금 막 유행이 아주 되고 있죠. 불붙듯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세기, 21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HIV라고 하는 에이즈 이거 참 걸리면 아주 비참하죠. 근데 그 당사자들도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난 아이들까지 그 전염이 돼가지고, 네, 아주 그 아이들이 또 무슨 그 잘못도 없는데 굉장히 죽을 병에 걸려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이즈라는 병이 어디서 발원했느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라고, 그 샌프란시스코가 동성애자들의 본원지입니다. 발원지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전 세계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그 보응, 상당한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에 받았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죄악상을, 자, 그리고 여기 28절부터 보면은 그 이방인들 사이의 그 상태, 그 타락된, 부패된 상태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모든 죄악상이 여기 막 나열되어 있어요.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제가 언제 한번 복음 전하는 그 목사님 집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 사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남편들 저 밥상 차려주시잖아요. 그 밥상 차려주실 때 뭐예요? 아이 참 그 남편이 사랑스럽고 좋을 때는 정성을 들여 차려주잖아요. 근데 좀 꼴 보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의 안 차려줄 수는 없고 딱 먹어라 그러고 아무렇게나 해가지고서 씩 갖다 주잖아요.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아니 거기 무슨 이게 주스인가요? 뭘 하여튼 이게 마실 걸 하는데 아주 그 주인이 꼴 보기 싫으니까 침을 택 받아가지고 거기다 넣어가지고서 그걸 줘요. 근데 그것도 사기다. 여러분 사기 많이 치셨습니다. 예? 정성 없이 내가 이 마음에 정말 이 정성을 다해서 하지 않고 조금 이게 이제 그냥 되는 대로 해서 그것도 사기 치는 거다. 그 목사님이 그러는데
제가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저는 뭐 차려준 건 없지만은 사람들 대할 때, 예? 아니, 내가 이게 좀 마음에 드는 친구들은, 야, 뭐 이제 하지만은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애는, 에이, 조금 이게 시덥지 않게 이렇게, 그것도 사기로구나. 그 겉으로, 이게 위선이 따로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하나도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여기 시기.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그 왜 배가 아플까요? 뭔가 이 속에 잘 되는 걸 못 봐. 잘 되는. 그게 잘 됐다 해줘야 되는데, 물론 겉으로야 잘 됐다 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내가 저기 당첨돼야 되는 건데, 내가 저기 했어야 되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꼭 그랬습니다. 좀 내 옆에 나하고 좀 공부 좀 다투는 애가 있어서 선생님 뭘 물어보면 꼭 저여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좀 날 시키면 좋은데 얘를 시켜놓으면은 에이, 저 선생님이 얘만 사랑하는가 보다. 그러면 뭐예요? 속으로 틀려라. 근데 꼭 맞춰요, 그러면은요. 그러면은 그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아주, 뭐 이 속에서는 아주 모른 척 하죠, 왜요? 여러분, 이 사람 병이 무서운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은 그 아담의 범죄한 품성이 오늘 유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다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뭐 이런 큰 죄는 안 지었죠. 얼마나 거룩해요. 얼마나 참 의롭고 종교인들.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진리를 알진 질환을 자유케 하리라. 우리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 아비는 마귀라.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인데 왜 우리 아버지는 마귀라고 하냐. 본질을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도 좀 우리 교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음이 부한 자가 복을 받습니까? 가난한 자가 천국이 복이 됩니까? 가난한 자요. 그리고 예수님 산상순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그 가난하다는 의미는 이건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적으로 있든지 없든지 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는 그 본문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오늘 아침에 참 정말 그 이모사님한테서 자아가 뭔지를 잘 들으셨죠? 예. 그 조금 자극적인 말을 쓰니까 그 가끔 좀 불러와야 되겠어요. 이거 본질적으로 아주 그냥 죽으라는 말도 뭐라고 되죠. 조금 듣기는 괴롭지만은 사실이거든요. 철저히 죽어야 되는데, 철저히 죽으려면은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심령에 이 하나님의 성령의 복음의 빛으로 이런 말씀을 자꾸 듣는 가운데서 정말 원수가 바깥에 있는 원수가 아니고 내가 원수로구나. 이 원수가 나로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괴로워해요. 그럴 때 이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 이게 우리는 괴롭지만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바울의 이런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듣기 좋은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바울처럼 말이죠.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무슨 지식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무슨 배경이 없어서 그랬어요? 율법의 의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근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 빛 가운데 발견하고 나니까는 이건 마땅히 나는 지옥에 갈 사람이네. 그러니까 지옥에 가 마땅한데 당연히 십자가에 죽는 게 마땅하구나. 이 심령이 중심이 그렇게 될 때, 입으로만 크게 아멘 한다고 죽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될 때 정말 나의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이런 이 중심이 될 때 천국이 너희 것이요. 이 십자가의 진리가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래서 구약에는 문둥병으로 그걸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제가 이 주일학교 애들 가르칠 때, 설교할 때 항상 잘 쓰던 그 그림 중에, 애들은 또 그림을 금방 알아차리니까요. 그게 무슨 보면 우리 지금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는데 철수의 마음. 그럼 뭐예요? 거기 이 마음 속에 뭐가 이게 짐승들이 몇 마리가 막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음의 진리로 변화되기 전에는 그 마음 속에 병이 부패해 있는데 그걸 아주 잘 표현했어요. 거기에 뭐 공작 있고 염소, 돼지, 거북이, 호랑이, 뱀, 개구리 뭐 이런 것들이 막, 개구리는 개굴. 이 개구리는 항상 뭐예요? 이 더러움을 나타냅니다. 이 계시록에도 보면은 뭐예요? 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마귀 사탄의 입에서 나와서 온 천하 임금들을 빼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속에서 사람이 저렇게 악하냐? 저렇게 악일 수 있느냐? 저런 악이 나올 수 있느냐? 또 그 다른 사람은 뭐 고사하고 내 안에서 주님이 점점 여러분과 저를 아까 우리 오전에 말씀 들었죠?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꼭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요. 나를 싹 그냥 살짝 건드리는 게 아니고 푹 찌르게 해요. 아유 아프다. 그러면 이 속에 막 이게 뭐예요?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마 얌전한 사람도 말이죠. 조금씩 찌르는 건 괜찮은데 푹 찌르면 큰일 나요. 얌전한 사람이 화나면은 터져요. 폭발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찌를 때는 가만히 있다가 조금 더 찔러서 이거 뭐 나오려고 할 땐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뭐가 나올지 모른다. 이 속에 이 악이 막 넘쳐서 내 안에 있던 숨어있던 것이 나올 때 깜짝 놀랄 필요가 없으십니다. 당연히 이런 것이 나오는구나. 제가 어떤 얌전하게 생긴 자매님인데, 저한테 이제 이런 신앙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입에가 전혀 그런 욕을 안 담을 것 같은데, 막 소새끼 말새끼 막 욕을 했다고. 나도 깜짝 놀라가지고서, 했는데, 여러분, 내 속에서 뭔가 이게 나올 때, 어떤 사람에게서 악이 나올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그러면은 이제 오늘부터 마음 놓고 허리 풀어놓고 죄를 져야지. 욕도 하고 막 저거 해야 되겠다. 본질이에요. 성령의 빛이, 이 말씀은 여러분, 시몬 골수를 찔러 쪼개는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양날 가진 칼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환경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어떤 그런 실패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할 때, 이 다윗처럼 말이죠. 이 압력을 하고 누를 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들춰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서 굉장한 스가랴서에 보면은 뚜껑을 덮었던 악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속에서 그 뚜껑을 열고 날개를 타고서 날아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날개를 타고 날아오는 그것을 갖다가 그 여자들이 바벨론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다 신당을 만들어줘요. 여러분과 저의 본질은 이 사탄과 세상과 나라고 하는 본질은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오늘 이 바울 사도가 1장에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 죄악이 이렇게 가득 차다. 이걸 이제 전부 이제 보여주신 다음에 2장에 오늘 뭘 말하고 있느냐. 오늘 2장의 본문에 조금 생각하고 마치려고 하는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여러분, 이게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누굴 말합니까? 예, 너무 앞질러 가셔서 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이따 대답을 하시고요. 성경에서 우선 바울이 이방인에 대해서 너희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 조금 더 가면 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방인을 개라고 판단하고 막 멸시했던 사람들 누구예요? 유대인들. 자기네들은 율법을 가졌다고요. 하나님께 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야,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 너희 이방인들은 간음하고 이 도색하고, 그게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잖아요. 세리를 보고서 말이죠.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고 그 다른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 너는 나는 일주일에 11조를 하고 11조를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저 세리와 같이 간음 토색 불의를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래,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범한 그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죄인 이걸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고, 이거 내가 의롭다고 여겼던 사람, 그리고 판단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받아들일 줄 알던 이 바리새인은 뭐라고 의롭다 여기 못 받고 죄인 그대로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교회당에 들어오는 것은 오늘 그 목사님 말씀대로 교회당에 들어오는 것은 깨끗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전부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주염 열매도 못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내 고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죄인임을 깨닫고 탕자로서 돌아가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앞으로 돌아갈 때는 전부 뭐예요? 탕자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탕자임을 깨달았을 때만 내가 일어나서 그 회개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변해요. 그때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아직도 나는 탕자 아니다. 나는 아직 배부르다.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살고 있다. 내 예수를 믿어요. 내 주목을 믿어라. 자, 그렇게 마음이 부요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그 찬송가 있잖아요. 유명한 그 소경 가수 파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지은 가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날 부르소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근데 그 영어 가사를 보면은요, 패스 미 낫, 그 뭐냐면 주님께서 지금 나를 내 앞으로 지나가시는데, 주님은 의인을 찾으러 왔습니까? 죄인을 찾으러 왔습니까? 죄인 찾으러 오신 거예요. 이 죄인 찾으러 오셔서 지금 누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이고 탕자고 누가 내가 구원을 줄 만한 사람인가 하고 지나가시는데, 그 지나가실 때에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소서, 그 말이에요. 나를 꼭 좀 불러주소서. 여러분, 주님이 안 불러주시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찾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복음으로 비춰주시 않으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깨달아요? 어떻게 회개해요? 회개도 내 마음대로 합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이거 나이 좀 들고 한 다음에 그 회개 마음대로 됩니까? 오늘
주님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회개의 선물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날 지나 죄인오라 하실 때, 앞으로 지나가실 때 죄인의 구주로 오신 주님, 죄인 찾으러 오신 주님, 날 지나가지 마소서. 저는 이거 예수님께서 항상 그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참 아슬아슬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리고 지나서 이제 나가면, 여리고라는 말이 뭐냐면 멸망의 도성이에요. 그 장차 명할, 이 장차 망할 이 도성 세상 심판받을 세상을 말하는데, 거기서 나갈 때, 여러분, 누가 막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셨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소경, 거지, 디메오의 아들, 거기까지 저 힌트를 드렸는데, 누구예요?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가 얼마나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눈은 안 보여요. 소경이 이게 뭘 좀 찾아갈 수가 있어야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복음이 내 안에 비춰오기 전에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진리가 내 안에 깊이 들어오기 전에는 전부 소경과 같아요. 그래서 이 소경 상태에서 주님을 내가 참 저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 것은 알고 있는데,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막 무리가 따릅니까? 막 몰려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 자기 있는 자리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날 좀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저 무리들이 막, 군중들이 막 예수님 여사하고 나가니까, 그럼 그때 성경에 보니까요, 여리고에서 지나서 나가시더라. 조금만 지나면, 몇 번만 지나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영원히 만날 시간이,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막 부르짖으니까 시끌시끌할 거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모여서. 예? 사람들이 모이면, 군중이 모이면. 근데 막 소리치니까 처음에는 그 예수님과 이 바디메오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이 재수없게 말지, 거지가 말지, 우리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어디서 이게 더러운 몸으로 손으로 소리치냐.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의 마음속엔 굉장한 가난함이, 애통함이, 정말 저분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저분이 지금 나를 지나가면은 언제 만날 수 있겠는가? 예?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야. 여호와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여호와께서 너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오늘 아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항상 주님이 만나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언제? 아이 늙어서 필요할 때 그때 회개하고 안 돼요. 오늘 시간이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 조용해라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유, 할 수 없는가 보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 불렀는데도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예수님도 나를 이제 버리셨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심령은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열심이, 이런 열심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기까지.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야. 막 자기 목청 아마 있는 힘껏 그 소리를 다 불렀겠죠. 온 마음 뜻 자기 존재로 부른 겁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주여 삼창한다고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연습에 불과해요. 진짜 부르짖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중심에, 나의 존재에서, 나의 삶의 깊은 심연에서 내 심령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죽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하시고 주님을 찾으시면 주님이 분명히 만나지십니다. 에레미야서 이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만나지리라. 호세아서 6장 1절에는 너희가 이 주님을 찾으라. 주님의 나오심은 일정하시니 그의 이름을 불러라. 이틀 후에 나타나 3일 후에 빛을 비추실 것이요. 너희가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지리라. 여러분, 만나주시는 게 아니고 만나지리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음성에, 주님은 그 음성이 들려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 음성처럼, 그 첫 번에 포기했더라면
영원히 못 만나시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분명히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왜 그걸 알 수 있냐? 뭐라고 그 호칭했습니까?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뭐예요?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실 주님이시잖아요. 예언하고 예언한 모든 말씀이 가르치는, 오늘 이런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말씀의 실제이신 이 말씀이, 이 성경이 너희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지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시대적으로도 요즘 좀 모든 돌아가는 상황이, 모든 저 미국에도 저 중국에도 이런 대통령들 되는 것들, 모든 상황이, 모든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 비가 와야 될 때 눈이 오고, 눈이 올 때 비가 오고, 모든 지진이 일어나고, 이젠 지진이 일어나는 게 다반사에 그냥 기이한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디에서 몇 명 죽었다, 몇백 명 죽었다, 그건 보통이에요. 환경도 그렇죠. 모든 세계적인 모든 그 현상도 그렇죠. 모든 돌아가는 것이 주님이 시대적으로도 이 마지막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을 받고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압니다. 여러분과 제가 빨리, 오늘 여러분과 저부터, 나부터 빨리 이 모든 것에서, 얽매인 것에서 풀림을 받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너가 불러라.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많은 시끄러운 소리들이 있었지만, 많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부르짖는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귀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의 귀는 중심에서부터 죄 때문에 괴로워서 정말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부르는 그 중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불러라. 그러니까 비로소 환경이 열려요. 이상하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이제 조금 만나기 시작하면은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 도와주십니다. 이거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주셔서, 왼수도 보내주시지만은 친구도 보내주세요. 정말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친구들, 참 상담, 말씀에 그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보내셔서 그 말씀을 서로 교제하고, 이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자꾸 교제하는 동안에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참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건 누구냐? 이건 바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율법을 받았다, 내가. 나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4절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9절 10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여러분 여기 보면 먼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뭐에 환난과 곤고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에게.
내가 이 몸으로 이런 부자고 이런 지식 있고 이런 내가 참 착한 사람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것은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뿌리, 이 내 근저가 이게 썩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영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영을, 그렇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이 사람, 이게 영을 내 안에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 한번 이 죄는 말이죠. 죄는 먼저 어디서 비롯이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죄인 된 게 죄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판단하잖아요. 도덕적인 자로. 행실이 착하다. 행실이 저는 악하다. 저 사람은 아주 참 못된 사람이다. 어떤 사람, 그걸 보고서는 이제, 저 사람은 아주 구제불능이야. 그 겉의 걸로 판단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죄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여러분, 그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그 독일 히틀러 그 세계 대전 때 아주 아우슈비츠 유대인들을 말이죠. 수백 명 죽인 사람. 그 아주 전범인데요. 얼마나 좀 약독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자기 그 나치인 것을 싹 숨기고서 수십 년을 갖다가 숨어 사는 거예요. 최근에 그 뉴스 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 몇 년도예요? 45년도니까 한 50년 이상, 5, 60년. 최근에 얼마 전에 그 사람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재판관에게 전범 재판소에 해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은 아주 못된 짓을 하고서도 잘 살아요. 죄를 숨기고. 그 세상에서는 여러분, 당장 그 봉이 실현 안 되니까, 됐다. 좋아할지 모르지만, 영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심판 보좌에 있을 때 모든 죄가 다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50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장 구약성경 837페이지 시편 50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주고 네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21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이 죄를 지을 때 당장 보응이 안 와요. 벌이 안 와요. 몇십 년을 숨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죽을 때까지도 그 미제 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와 같은 줄로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생각했느냐? 그 죄를 그냥 그렇게 무심히 심상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영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우리 같은 시편 90편 90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구약성경 869페이지. 시편 90장 7절.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누구 앞에 놓아요? 주의 앞에 놓으시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 사람에게 지은 죄도,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장에 보면은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이 와서 너가 바로 그 죄인이라. 그 깨달은 내가 죄인이로구나 깨닫고 나서 누구에게 회개했어요? 이 바세바야, 아이고 우리아야 내가 잘못했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께만 범죄했다 그랬습니까? 답을 다 가르쳐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앞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 무서운 죄, 그 충신 우리아를 아주 간악한 계책으로 죽인 죄, 피 흘린 죄,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쌓여져요. 주님께만 내가 범죄하여 내가 내 죄를 항상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그 주님 앞에 있나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굉장한 양심의 빛을 통해 아주 찔림, 나단의 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차례로 베풀리라. 여러분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 있죠. 너희가 어두운 데서 빛 속으로 은밀하게 말하는 것을 내가 뭐예요? 골방에서 말하는 것을 이 온 천하 밝은 데서 다 전파드리라. 그거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은밀하게 지은 죄도 이게 주님의 보좌 밝은 빛, 얼굴빛 앞에 가서는 다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빛 앞에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다 주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에스겔 18장에는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그 영혼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많은, 제가 그전에도 한번 여러분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오래 전에 미국 가기 전에 들은 어떤 과학자가 신기한 기계를 발견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냥 얘기를 들은 건데요. 근데 그 기계가 어떤 기계냐 하면은 여러분 과거 수십 년 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사람이 말한 얘기, 이런 말한 얘기가 이 공중에 있다고 그래요. 그게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근데 조금 그게 이해가 가는 게 여러분 방송국에서 전파로 말한 얘기가 전부 뭐예요? 안방에서 다 듣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그게 전부 이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데 그 과학자가 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그 말한 얘기라도 떠오른 얘기를 갖다가 그 기계로 어떻게 그걸 했는지 제가 원래는 잘 몰라요. 그걸 잡아가지고서 재생하는 기계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이야. 그 얘기를 듣고서 그때는 저도 깜짝 놀라고 이 주님의 말씀이 정말이로구나. 여기 골방에서 한 얘기라도 은밀한 것도 여기 바울이 로마서 2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심판 드러내시리라. 그러니까 그때 겁나더라고요. 무슨 죄가 아직 없나? 주님 앞에 아직 자백하지 않은 죄가 없나? 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도 그런 기계를 만드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뭐가 듣겠어요, 사실이요.
그리고 아무리 비밀스러운 얘기도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쌓여있는 죄, 이거 우리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가? 우리 한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신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 널 송사하는 자, 이건 제가 몇 번 말씀, 이 송사하는 자는 오늘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영의 활동. 예, 영이 죽었지만 죄 허물로 유일하게 그 희미하게 남아있는 흔적,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남아놓으신 흔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잠언서에 말한 양심입니다. 이 양심이 여호와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양심이 지금도 계속 이 양심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막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물로 씻음을 받아,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러니까 한 번 언젠가 여러분과 저가 분명히 양심을 통해서 내가 악인이로구나. 지난 수요일날 제가 그 말씀드렸죠. 어느 자매가 자기는 악이 너무 나와서 악인 같대요. 그래서 성경의 시편을 보니까 두렵대요. 복음의 확신이 아직 없는 자매인데 보니까 왜 악인이라고 그러니까 악인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자매, 그 악인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 없는,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죄사함 받지 못한, 예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 아담의 자손은 다 악인이다. 자매나 나나 다 악인으로 태어난 것이라. 좀 듣기 싫지만은 악인이야. 죄인 중의 괴수야. 그 악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은 오직 송사하는 자와 함께 어디에 있을 때요? 길에 있을 때. 길에 있을 때 빨리 해결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재판관에 내어주고 그 관절에게, 옥절에게 내어주면은 간수에게 내어주면 옥에 가두면 끝나. 다시 나올 수가 없어. 이 길에 있을 때란 말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께서 이 생명이라는 시간. 저도 이제는 조금, 요즘은 이제 뭐 환갑이 어린애라고 그러는데요. 환갑 잔치도 못 열었어요. 집사람하고 그냥, 자녀들한테만 얘기하고 그냥 여행 조금 다녀왔는데, 환갑이 넘으니까 자꾸 이게 변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모사님 얼마 전에 설교를 하시는데 보니까 50 넘으니까 50마일 가는데 60 넘으니까 그다음에 60 하니까 그다음에 61세 이세가 아니고 65세, 70세 그러더래요. 그다음에 70 이제 83세시잖아요. 지금 정모사님이요. 그다음에 70세가 되고 나니까 그다음에 70세는 중간도 없어. 70세 그러니까 80. 지내는 보니까 그러시대요. 거짓말은 안 하실 때고 정모사님이. 빨리 가는구나. 이게 지금 이제 내가 정말 주님 일을 한다고 할 때 내 이 정력 주님이 남겨주신 생명의 시간이 겨우 일할 시간은 한 10년, 10여 년밖에 더 없잖아요. 이것도 후딱 가는데 이것도. 뭘 살았다고 할겠는가. 가까운 친한 분들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 보면은 얼마 전에 얘기 말씀 나오는데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이게 한 줌 죄가 돼요? 그럼 산다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흥전동화도 정말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과 같아요. 잘 묘사했어요. 이제 훅 불면은 뭐야? 한숨 훅 불면은 오라 그러면 가야죠. 할 일 남았으니까 70세가 돼, 80세
할 일 좀 남았으니까 나중에 간다고 그러더라. 그건 자기가 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시는데 뭘 남았다, 뭘 좀 더 있다. 어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가야지 그냥.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것도 다 쌓아놨는데. 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뭐 자녀들 위해서 왔다고 이민 왔다고 하고서는 자녀들은 뭐냐면 전부 이 목걸이 하나씩 차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 가면 부부가 다 나가서 직장을 일하는데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아주 부지런한 게 좋긴 좋지만은 일중독, 투잡, 뚜리잡. 아침에 하루 일하고 저녁 때 또 일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밤에 또 일해요. 그러고는 자녀들은 뭐예요? 자녀들 교육시키러 왔다면서 열쇠 하나, 현관문 열쇠 주고서는 그 하루 종일 그냥 빙빙 돌다가 자기가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 얼굴을 몰라요. 못 봐. 그렇게 아주 쌓아놓고 돈을 많이 쌓아놓고 야 이젠 됐다. 조금만 이제 더 벌면은 뭐 요게 계산해서 이제 집도 사고 이것도 사고 다 됐다 이제 야 하고 하는데 그게 다 마칠 때쯤이면은 병이 탁 걸려요. 아면 뭐 하면 거기 돈 다 쓰죠. 주님이 오라 그러시면 가야죠. 뭘 쌓아놓다 할 게 있겠습니까? 길이라는 게 나그네인데 그림자가 돼. 참, 저도 여기 이제 우리 젊었을 때 우리 연세 있으신 최전사님 좀 몇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좀 잘생겼었어요. 호리호리하고 괜찮게 생겼어요. 내가 봐도요. 청년회 때 인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사진을 갖다가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저희 집안에 걸어놨거든요. 그 나선교회 가니까는 LA 갈비 가는 데마다 그걸 대접했는데 여기서 못 보던 그 때만 해도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호리호리 하니까 다이어트고 그런 염려 안 하고 그냥 주는 대로 먹었죠. 생각을 안 하고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는 이게 막 이렇게 해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진이 젊었을 때 사진 걸어놨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나선교회 교인들이 가서 그걸 보고서 이게 저라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도 농담도 참 잘하신다. 나가질 않대요 도저히. 제가 봐도 나가질 않아요. 그때는 머리도 많아가지고 청년 때는요. 머리가 흘러내리니까 빛도 안 비서요. 그냥 그렇게 하면 그냥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금 그때 참 30대 때 제가 미국 갔는데 20대 30대 여기서 지내면서 그때 생각하면은 청년들하고 막 같이 다니고 막 참 밤잠도 말씀도 나누고 참 야외도 많이 가고요. 많이 그랬는데 그때 우리 여기 참 곽지수님도 제가 1호로 줄에서 준 분이 곽혜희 집사님입니다. 그때 그래서 주례사를 제일 잘했어요. 왜냐하면 떨려가지고서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처음 주례라니. 나이 몇 살 안 차이 나는데 또 주례를 해달라고 그때 젊은 제일 처음으로 해줬는데요. 여러분 그랬는데 가만히 지내놓고 보니까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큰일 났구나. 지금 생각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가 주님 앞에 참 굉장히 황송하고 죄송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정 목사님 말씀이 아멘이 돼요. 60에서 65세. 그럼 이제 한 1, 2년 나왔는데 그 다음엔 70세로 나와. 70세에서는 그냥 무사 통과야. 80세.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들 연세가 있으시지만은 저보다 젊은 분들도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방 정말이에요. 지금이 뭐예요? 지금 현재 현재인데 지금인데 지금 하면 이게 뭐가 돼요? 금방 과거가 돼요. 금방 지나가버려요. 내게 없어요. 내 시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빨리 제일 시급한 문제다 그게. 너 돈 버는 문제보다 너 다른 거 구하고 다른 거 신경 쓰는 것보다 이게 해결 안 되면은 이게 주님 앞에 이게 참 준비 없이 가면
예, 송사하는 자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해라.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옥에 가둘까 염려해라. 옥에 가두면 뭐예요? 옥에는 진실로, 꼭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못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홀이가 뭐예요? 홀이. 우리 여러분 옛날에 10분의 1이 뭐예요? 할, 푼, 리, 호. 이게 할이 10분의 1, 푼이 100분의 1. 그럼 리, 호는 몇 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 만분의 1 되는 적은 죄까지도 주님께서는 뭐예요? 다 찾으신다. 이걸 다 갚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때늦게 우평한 것처럼 여러분 그때 물론 얻을 수 있겠지만 그 부끄러운 권이잖아요. 오늘 길에 있을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이라고 하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서 오늘 이 모든 짐들을, 이 빚들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주님 보혈로 깨끗이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느 위치에 왔든지 간에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광고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주, 매달 마지막 주에 이제 우리 그 상담을 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 몇 사람씩 해서 이 분명히 이 심령의 문제, 죄의 문제를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이걸 사와 이걸 재판관에게 내어주기 전에 여러분 이걸 전부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이 대화를 나눌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좀 옛날에 하나 참 그 부러웠던 거 좀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요즘 우리 재직회에서도 옛날이 교회가 좋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교회는 좀 좁고 좀 좁아도 한 군데 다 모여가지고서 좀 교제할 때 웅성웅성 여기서 저기서 이 말씀 가지고 교제하는데 제가 군대에서 나와가지고서 휴가를 나와가지고서 그때 우리 그 주일학 이 빨간 벽돌 있잖아요. 그 말씀 예배 끝나고 나니까는 점심 먹고서 그 주일학교실을 들어가려고 옛날에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들어가려고 이렇게 여니까는 뭐 입추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전부 앉아가지고서 3, 4, 5 짝을 지어가지고서는 성경 들고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 되느냐, 자기 신앙 문제 가지고서 전부 다 거기서 막 탁 들어가니까 와글와글 해요. 그리고 하여튼 그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어떤 곳에서는 문제가 해결됐는지 내주에도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하고 어떤 데는 해결이 안 되고 막 자기 죄 때문에 결혼한지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가 다시 한번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 부흥 서로 붙들고 주님 말씀으로 한번 서로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 그 상대방 영혼을 위해서 정말 주님 말씀이 내 중생이 내 십자가 죽음이 이게 확실하냐, 이게 실제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한번 확실하게 한번 점검받는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에는 좀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좀 같이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좀 같이 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 그때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급히 이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급히 사화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앞에서 범죄한 죄가 오늘 우리 영 속에 전달돼서 모두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모두 다 참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흘린 피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또한 우리 속에 주님 알려주심을 감사하며 주님이 거룩한 진리 속에 내 모습 발견하고 주님이 지나가시는 이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주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헛된 모든 날 허무하게 낭비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내 그릇에 내 마음에 풍성히 담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주님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게 하시며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심령들에게 이 제단에 들어오는 심령들마다 예수를 그 안에 전해주며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